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8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5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얼마나 묘한 일들 하셨는지 생각하여라. 그의 기적들, 그 입으로 내리신 판단을 명심하여라. 그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셨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다 하신 것이다. 이 민족 저 민족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민족에게로 방랑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그러나 사람 하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곧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가 진실됨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 일을 맡겨 온 살림을 주관하게 하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어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세우고 어디서 오는 분이요 하고 묻고 저는 이스라엘 아무 족속 아무 성에서 오는 사람이요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는 할 것 같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요. 또 누가 앞에 와서 절이라도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주며 입을 맞추어 주었다. 압살롬은 오전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왕에게 이렇게 청호를 올렸다. 소자는 일찍이 야훼께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자가 아람의 그슬에 있을 때에 만일 야훼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압살롬은 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다. 한편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첩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도록 일러두었다. 그때 압살롬의 청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간 사람 2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길로 사람으로 다윗의 고문이 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아히도벨이었다. 그가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불렀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불어나면서 반란 세력이 커져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장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달려들면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서둘러라. 임금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며 신하들은 따라 나섰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만 남겨놓고는 온 왕실을 거느리고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거리를 빠져나와 마지막 집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신하들은 왕을 모시고 섰고 그렛 외인부대와 빌립 외인부대와 이때가 데리고 온 갓 외인부대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죄형자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정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 뒤 이제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다윗 앞에 못 서다가 이제 겨우 화해한 후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자기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게 본성이 틀린 놈이야 이놈. 근데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다가 이제 왕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소송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왕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왕이 된다는 얘기죠.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요. 포퓰리즘이죠. 그래가지고 민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요즘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회개했다.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자유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평생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전에 그 실수, 잘못,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숙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죠. 저렇게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정치는 그 신부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 나 회개했어. 아,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또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금을 횡령하면 그래서 그걸 뭐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만큼 피해를 그 공동체나 회사가 져야 되는데 그건 어떡할 거야? 나 회개했으니까 하고서 이제 한번 더 왜냐면 자기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어,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도 복수하겠다고 달겨드는 신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누가 자기 앞에 와서 절이라도 하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고 입을 맞춰줘. 왕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 다윗이 몰랐겠어요? 또 이거 얘기 안 해. 처음에 압살롬이 병거와 말 호위병을 같이 건드리게 될 때 불러서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게 이게 자식이라서 그런지 다른 일에는 그렇게 내가 미워할 만큼 약삭 빠르고 어, 그 하던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는지 그 요압이 아브넬 죽일 때도 그렇고 압살롬이 암논 죽일 때도 그렇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얘기하는 것이 그 너네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 전멸시켜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정으로 대하게 되면 일이 더 커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님은 타민족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고 죽이냐? 무자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빨라. 헤브론으로 가서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었다 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한동안에 지 안위는 기가 막히게 빨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렛 외인 부대, 벨렛 외인 부대, 갓 외인 부대 다 외인 부대들이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민족주의 되도 않는 값싸구려 민족주의가 있는데 어, 그 고려 때 쌍기 아시잖아요. 이게 귀화한 외국인 그 사람이 고려에 이 많은 정책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이지만 도액이라는 사람 그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사제한테 신세를 졌을 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가서 사울한테 일러 바치고 누구도 사제를 손 안 대려고 할 때 도액은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여기서도 보면 다 외인 부대들 그렛 벨렛 갓 외인 부대들이 다 이제 쭉 도망가 아들한테 반역에 쫓겨가는 다윗을 호위하는 게 다 외인 부대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공에도 좀 그런 그 되도 않는 순혈주의가 있어요. 저건 뭐 개신교 출신이고 저건 어디 출신이고. 근데 우리 안양교회는 그거 없더라고. 예. 여러분 그 유전학에서 셀핑 자가 교배. 예. 우리는 좋은 가문이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것. 또뭐 짐승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좋은 품종끼리만 자기네끼리만 교벌하면 오히려 열성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왕족들이 근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이 다뭐그 쇠락하게 됐던 것이 근친교배 탓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 경험과 신학과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모이고 함께 협력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 칭찬 듣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3번 더블 6번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7번을 얘기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어이 너 베드로
응? 그것까지 용서할 수 있냐?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그러니까 489번 용서한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491번 용서한 사람은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490번 일일이 체크해야 돼. 예, 사실 저 이야기는 무제한의 용서, 무한대의 용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더 정확하게는 용서는 니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 불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받아서 오래 고통하다 용서를 했어. 이거 잊어집니까?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입은 상처는요, 낫는 게 아니래요. 육신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답니다. 잊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 그러니까 저 말씀은 너네들이 용서를 한 해 만에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그러냐. 아유 그놈 맨날 나는 당하기만 하고 그 맨날 나를 상처 주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라고 하기 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만 달란트 상감받은 종의 이야기죠. 만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20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년치 연봉, 그러니까 평생 벌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하루 일당. 예. 뭐, 그 6억에 1달란트가 6억. 그럼 10,000달란트면 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6조를 개인한테 빌려주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업이 아니라 기업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있기 힘든 일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늘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6조를 빚진 놈이 왕 앞에 끌려왔어.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 그러니까 너 노예로 팔려라라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죠. 갚을 수 없어요. 이거 6조를 어떻게 갚아 개인이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를 갈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냅니다. 6조를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은 갚을 수가 있어. 6조는 못 갚아도 그죠? 예. 근데 이놈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서 그놈도 이제 역시 이제 잡아놓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값이 6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게 1,000만 원어치야.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6조에 비할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 하나님께 용서받은 6조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1,000만 원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분노와 어, 그걸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우리만 축나는 거예요. 우리만 축나. 그래서 미움, 시기, 분노 그걸 다 십자가에다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6조 용서받았다. 저놈은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거다. 그래 6조랑 1,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겨내시기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하는 이게 기억하시죠? 이게 물론 우리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배반했지, 나를 아프게 했지, 너네가 언제 내가 손볼 거야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인 채로 있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맨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매는 거예요? 나를 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조. 나는 하나님께 6조. 아니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그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 나한테 자기들이 받은 상처만큼 내게 보복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잖아. 어디 무서워서 뭐 인간, 사람 사이,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긴 할 수 있겠어요? 예.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예. 오늘 하루 나는 6조 상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내게 준 1,000만 원짜리 빚들 아유 저것들 그냥 그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항상 바른 것만 생각하고 행할 힘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조경옥 교우의 부친 조규성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공부 중인 김상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이트보라 교회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울수, 강베드로 교회의 딸 강이교, 사위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헬레나 교회의 남편 황태하, 이로사 교회의 며느리 심지영,
강클라라 교회의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 헬레나 교회 아들들 고도형, 고인재, 암 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자매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또한 역시 암 투병 중인 박 펠리시타스의 남동생 박창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바랍니다. 또 강누시아 교회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원, 김승우,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와 함께 사랑 가운데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때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봉담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선경, 함석호, 김가판, 김조환, 김서우, 박서정, 김지유, 고은주, 황태하, 황규홍, 황규란, 황규회, 서계식, 조용숙, 서승환, 서영환, 성시현, 이명희, 임광훈, 문수정, 임다솜, 임다은, 임준영, 이효경, 한충희, 이계자, 이진희, 김상함, 김병원, 김병철, 장민수, 홍현미, 장윤찬, 장보윤, 장정순, 우리 봉담 구역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생활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박영환, 김공선, 이종분, 유태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지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채워주시며 그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성공회와 세계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세계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북인도 연합교회의 두라쿠브루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4차 타의 유행이 진정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빠른 백신의 확보와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의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구촌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 주님과 시작한 하루,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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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